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일제 지하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고통받다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강복절입니다.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의 합병 조약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이 고통을 받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일본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아 수많은 순교자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15는 우리나라 민족의 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압에서 노예됨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일제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역시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법의 종로로 다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중력에 붙잡혀서 이 지구 땅에서 공중에 뜨지 않고 사는 것처럼 다 죄의 법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감정과 기분과 욕심에 따라 살다가 그 탐심에 붙잡혀 살다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서로 간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죄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그 더 싫어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가져다주고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욕심에 따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보여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의 법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했지만 원수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뱀의 독소가 인류 가운데 유전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물린 이 뱀의 독소는 본인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다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고 모든 인생 가운데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부추겨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보면 인생이란 성과 악의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나 세균이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공격해서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려 하는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코로나, 영적인 세균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잠식하고 영혼을 죽여서 결국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명이 범죄했지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비행기 기장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한 사람이 사인을 했지만 5천만 명의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무역협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이 사망과 죄법의 종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한 해를 먹다가 민물회를 먹다가 간 디스토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모태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 기쁨이 사라졌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인간은 문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좌절을 위로하고 극복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술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를 통해서 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이 괴로움과 이 슬픔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류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중문화를 만들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화와 오락거리를 통해서 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보고자 하지만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파스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깊은 곳에 구멍을 뚫어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대중문화와 세상의 오락거리로 세상의 드라마로 이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대로 왜 만들어졌습니까? 손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담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온갖 육체의 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같은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의 본보기로서 큰 복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죄와 슬픔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이라 할 수 있는 이 죄의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며 그 독소에 고통하다가 죽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뱀에게 물린 이 영혼의 독소로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독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서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독제를 주사하면 그 독이 해갈이 되고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원수 마귀의 영적인 독에 물려서 죄와 사망의 법의 독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대표성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죄와 사망의 독이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이 이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가 바로 죄와 사망의 이 법의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해독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운행할 때 버스 기장 한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탄 20명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배를 탔거나 한 버스를 탔거나 한 무리에 있다면 이 공동체의 운명 속에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받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공동체의 대표성의 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뱀의 독이 해갈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진정한 해독제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놀라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죽어갈 때 십자가의 피로 이 죄의 독을 해결하고 항생제와 영양제 같은 영적인 특수한 백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막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많은 나라 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아서 몸에 항체가 생기면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단 면역을 실시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백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현재 인류가 개발한 백신으로는 코로나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이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한 영적인 세균이라 할 수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살균하고 능히 이기고 능히 고치고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어갔지만 십자가의 피가 해독제가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영양주사를 우리에게 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의 말에 순종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은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양제가 됩니다. 영혼을 강성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종로로 다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죄의 법의 독소를 이겨내고 죄의 독소를 영적으로 살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 보고 너가 지금 자전거 대회 나가야 되니까 너가 알아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전거도 사주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자전거 대회에 나가는 것이 부모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불리웁니다. 이 보혜사는 카운셀러,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와 늘 동행하는 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처럼 믿는 자에게 흘러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진 차를 사거나 큰 집을 사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우리가 명예나 세상에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불로, 기름으로, 바람으로,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을 보십시오. 태풍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태풍의 바람은 엄청나서 집을 날려버립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나타나면 그 강한 바람은 집을 날려버리고 자동차까지 날려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은 소멸시키고 더러운 곳을 태우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합당치 못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불은 열정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열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수같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불같이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을 주십니다.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불의 여같이 임하니 제자들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졌냐면 순교를 각오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은 천사보다 약하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환경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가데스 바냐의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하였습니까? 네필의 무서운 안악자손을 보고 원망, 불평, 밤새도록 원망했습니다. 마치 내가 암에 걸렸어. 하나님을 밤새 원망하고, 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회사가 망해서 하나님을 밤새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대저 주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로 지켜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가 도와주신다. 천인이 만명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도리어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앞에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7장에 죽은 시체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죽은 시체가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기운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기운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을 예배 드릴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제품도 보면 밥통도 디자인도 바뀌고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노트북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지려면 생명과 기운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 많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시고 인류 가운데 충만하여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돕고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함 받고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트는 엔진이 없습니다. 요트는 바람을 잘 잡을 때 바람의 힘으로 요트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타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면 인생이 수월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지구에서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질병을 통과하고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천국 생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부합한 자로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추하게 생긴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치 고집센 야곱, 형의 축복까지 빼앗은 사기꾼이라 불렸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드불 힘줄이 끊어지고 그는 약탈자라 불리던 야곱을 이름을 고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고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왕까지 복을 빌어줬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부부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 부부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를 열어서 기쁨으로 결혼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또한 우주 가운데 인류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십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시고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시나